기도자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내기림이라. 질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8쪽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두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우리는 의도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러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에 의도란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에 따라서 일의 방향이나 진행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도가 아무리 좋고 선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그것을 실행하는 데 지혜나 세심함이 부족하여서 아쉬운 결과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좋았음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그 안 좋은 결과를 어느 정도 이해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법정에서는 정상 참작이라고 하지요. 반대로 어떤 행위에서 그것이 어떤 범죄에서 그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더욱 가중하여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다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다랴는 바벨론이 유다 땅을 점령한 후에 바벨론이 세운 유다의 총독입니다. 이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그다랴에게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목록이 8절 말씀에 있는데 왕손 이스마엘을 포함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다랴에게 총독 그다랴에게 나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다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그다랴는 지금 모여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다랴는 민족의 배신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부하가 되어서 총독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에게 나라를 빼앗은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의 앞잡이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과도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다랴가 말하는 이것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에 뜻하신 바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유다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만 그 바벨론의 통치도 영원하지 않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또한 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그다랴의 정확한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말하는 것,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다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통치를 따를 것을 말한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때까지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한 이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성들이 그다랴의 말을 듣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본문에 보면 이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럴듯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악한 나라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또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저항하고 이들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심중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도 이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 유다가 멸망한 것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이 긴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반복하여서 되풀이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비슷한 경우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이 죽고 잡히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 또 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 사람들의 악한 모습,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런 온전하지 못한 순종, 일종의 불순종이 나타났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의도를 품고 살아갑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번 깊이 질문하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깊은 심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악한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유다 백성들이 주님의 회복의 약속, 70년 이후의 회복의 약속을 온전히 순종하였다면 아마 이 바벨론의 통치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그러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고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이 세상의 논리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가 가득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님의 뜻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을 앞세워서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였던 이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을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뜻보다 더 앞세워서 나의 판단으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뜻으로 판단하고 나의 혈기를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나라의 법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는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겉으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아버지
논리적인 이유를 대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 내면 깊은 곳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서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확진자가 1600명 이상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적으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이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들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도 아버지 잘 수립되고 또 잘 진행되어서 아버지 이 4차 대유행이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그 온전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아버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감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다시 4차 대유행이라는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찾아왔고 또 어제는 1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를 또한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사명을 맡겨주셨을 걸로 우리가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감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아버지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곧 시작될 텐데 아버지 우리의 이 여름 사역이 이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육부서가 아버지 재도약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창원 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 코로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질병 가운데에 갈수록 힘들어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제약들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아버지 그것이 진행되는 이 가운데에 아버지 많이 수고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아쉬운 점도 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점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루 속히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에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정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을 위하여서 각자가 속한 목장을 위하여서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픈 분들,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그 피로로 인한 질병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 목장과 목장 식구들과 또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정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권면하며 격려하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감정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아버지 목장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목장 식구들을 아버지 더욱더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목장의 모임과 서로를 인사하고 격려하고 안부 묻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서로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목장들이 또 목자분들이 아버지 발버둥 치고 있지만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이 쉽지 않음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때에 따라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기대하며 계속하여서 주님 앞에서 애쓰고
아버지 몸부림칠 수 있는 화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목장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일 저녁에 있을 도토리 방송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또 목장 가운데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는 건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도토리 방송과 또 그 이후의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또 피로를 다해서 질병을 갖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강동 목사님 수술 이후에 아버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앞둔 분들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분들 또 병상 가운데에 또 집에서 요양 중인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지치고 아플 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육체 동안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낙심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느 때나 어디에 있든지 찾아와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환우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다의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한 70년 후에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거부하고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그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혹 우리 가운데에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 세상의 논리로 또는 나의 생각을 앞세워서 주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고 나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이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4차 대유행이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여름 사역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 가운데에 물질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또는 그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음정교회의 목장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장 식구들을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묻고 격려할 때에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는 목자분들과 또 목원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도토리 방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목장 가운데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뜨거운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에 고통받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질병으로 해서 마음이 낙심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중께 속한 모든 소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